오늘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제목은 기쁨의 깊이입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AD 61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선교 지원금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청년 도우미를 바울 곁에 걱정이 되어 보냈습니다. 바울의 형편 또 선교의 사정도 알고 싶은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답변하는 형식으로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미 조직교회입니다. 개척교회 수준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많은 유급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독들, 집사들, 성도들에게 인사한다라는 것을 보면은 이미 뿌리가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추측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성교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죄수의 몸으로서 얼마나 학대를 당하고 또 심리적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좀 비방을 당하고 그래서 심리적인 위축을 받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 도성에 왔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을 찾았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이 10명도 되지 않아서 회당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나가서 기도를 하러 갑니다. 여러 아낙네들이 모여 있는데 마침 유대인 출신의 루디아라는 자주색 옷감 장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설교할 때에 루디아의 마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루디아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가정을 오픈하고 그래서 유럽의 첫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동방과 서방에 서로 교차하는 지역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빌립보 도시는 고대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드리아 대왕의 아버지가 되시는 빌립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도성이 됩니다.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빌립보 도시도 역시 로마의 위성 도시입니다. 로마의 시민들과 로마의 퇴역 장군들이 이곳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도시 문화 자체가 로마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도하는 중에 점치는 여자아이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괴롭힙니다. 전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주게 되고 이 아이는 점을 침으로써 주인에게 돈을 이렇게 상납을 했는데 이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점괘가 떨어지고 그래서 돈을 벌지 못하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에게 이렇게 대적하게 되고 고소하게 되고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새도록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로마의 이 빌립보의 간수가 그 안에 있던 죄수들이 탈옥을 하게 되면은 자신은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자살을 기도하게 되는데, 이때 바울이 그 간수를 구해주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 간수의 그 가정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아마 이들이 로마 교회의 창립 멤버들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여성도의 헌신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10여 년의 세월 동안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향한 폭동이 일어나고 대적하는 이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손에서 재판받기를 거부하게 되고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천부장에게 주장하고, 그리고 로마의 가이사에게 판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는 방문객들이 허용되는 그런 장면들이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로마 경비병들이 바울 곁에서 늘 감시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개척부터 지금까지 이런 바울을 위해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늘 지원을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참 얼마나 고마운 교회입니까? 많은 다른 교회들도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복음에서 부흥을 하다가 어느 순간 거짓 사도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을 때에 믿음에서 돌이켜서 바울의 대적자가 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너무 도성이 세상적인 그런 문화로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도 여기에 잠식을 당하고 맛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정말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참 생각만 해도 달콤한 교회,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4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좋고 또 축복하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아낌없이 축복합니다. 근데 바울의 이 감사의 그 본질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 사역, 영혼 구원 사역의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의 이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는, 멍에를 함께 매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지난 과거에 지나온 발자취들을 돌이켜봅니다. 빌립보 교회는 정말 변함이 없습니다. 구원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과 한 가족처럼 복음사역에 이렇게 협력을 합니다. 과거도 현재도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보면은 참 빌립보 교회의 미래가 환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 빌립보 교회는 칭찬받을 것이다. 상급받을 것이다. 이것은 의심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그 미래가 밝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참 생각만 해도 든든한 교회입니다. 잘 될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합니다. 관심이 많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늘 믿고 있습니다. 항상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편애입니까? 교회에 대한 집착입니까? 무엇인가 더 얻기를 바라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관심을 가지고 축복해주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사랑받을 만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 사역의 그 가치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바울의 생계가 염려되어서 도와주고 구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이런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지원해 줌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선교 계획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복을 받아 마땅한 교회고 축복받아 마땅한 교회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이 마음은 그저 감사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랑의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정말 증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 사랑의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기도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과 기쁨, 기도의 그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한번 증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참 어머니와 같이 자상한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그 사랑이 어린아이와 같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그 사랑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기분 따라 뜨거워지는 그런 찰나적인 그런 가벼운 그런 사랑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다듬어진 성숙한 사랑이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사랑, 정말 영적 지각이 있는 사랑, 봉사와 희생과 겸손으로 무르익은 그런 사랑이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울은 기대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바라는 성도상이 있습니다. 선한 열매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성숙한 성도.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지극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하기 위해서 고뇌하고 기도하는, 깊이 생각할 줄 아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몸부림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이것을 위해 평생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헌신도가 높은 그리스도의 날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성도, 이런 성도, 성숙한 성도로 세워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저 눈앞에 축복만 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신앙의 지수가 높은 성도로
세워져서 모든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성도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아끼는지 그 기도 속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급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지금 바울은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생각할 때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 바울이 얼마나 고통 중에 있을까, 그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고 있고 참 얼마나 상심이 될까 하면서 바울을 동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봅니다. 얼마나 힘들까, 성교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바울이 당한 일, 답답한 일, 이런 것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이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지름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면은 로마 황제의 경호원들이 관리하는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실하고 아주 가까운 거리의 감옥이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물 셀 틈 없이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사슬에 매여 있지만은 바울이 매인 것이 아니라 로마의 경비병들이 바울에게 매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4인조로 6시간씩 교대로 바울 곁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참 6시간 동안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런저런 여기 로마 감옥까지 오게 된 경위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묻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바울은 그 사이에 틈틈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로마의 황실의 사람들까지도 그 귀에 복음이 전거됩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로마 황실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의 계획이 지금 바울의 매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매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의 그 황실 안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는 바울 사도를 바라보니까 믿음의 형제들의 마음속에 불이 붙게 됩니다. 주를 위해서 저렇게 아낌없이 몸을 던지는 그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전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으로 로마 황실에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교회 안으로는 많은 전도자들이 지금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지혜요 선교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을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바울에 대한 이해가 분분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 설교자들이고 사역자들이고 같이 전도를 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헌신자들입니다. 근데 바울에 대한 시각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선교를 위한 깊은 그런 계획 속에서 잘 사용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참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바울의 뒤를 쫓아서 같이 같은 마음으로 헌신을 하고 바울을 위해서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이들은 똑같이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설교도 잘합니다. 열심히 있게 전도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설교할 때에 바울 사도를 언급하는데 이상합니다. 바울이 주님 앞에서 뭔가,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주님 앞에서 깊은 그런 죄가 있어서 지금 저주를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을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은근히 바울을 깎아내리고 평가절하시키고 중상모략하는 그런 못된 사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이요 설교자들인데 그 마음의 깊은 동기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요? 자기의 명성을 높이고 싶고 자신이 성도들로부터 더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를 더 존경을 하고 있고 더 사랑하고 더 흠모합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나고 깎아내리고 싶고 경쟁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밖에 문제입니다. 바울에게는 오직 한 가지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어떤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든 여하튼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 자체로서 나는 만족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고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믿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바울은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바울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앞으로 잘 될 것이고 바울은 조만간에 풀려날 것이고 좋은 일이 더 올 것을 바울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는다 해도 또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물론 바울은 실제적으로 여기서 잠시 풀려나서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다시 한 1, 2년 후에 다시 로마에 붙잡혀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감옥에 매여 있든지 풀려나든지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예수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지금 살아도 바울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의 죽음이라는 것은 끝입니다. 모든 것이 상실되고 모든 관계가 끝이 나고 또 모든 소유가 사라지고 모든 삶의 기회가 떠나가게 됩니다. 모든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명성들도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바울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육신이 되어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흙으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은 그 영혼은 주님 앞에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면전에서 항상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와의 이 아름다운 행복한 황홀한 이 교제를 방해할 수 없는 그 천국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생각하면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6절은 바울이 현실적인 딜레마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이 즐거움을 누리고 있고 또 앞으로 죽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는 교회를 돌아봅니다. 주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참 주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더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는데 바울의 눈에는 아직도 할 일이 많고 아직도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또 도와줘야 될 숙제가 바울의 눈에는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AD 63년경에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로마 황제가 광기에 로마를 불태우는 화재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바울은 아마 그 1년 사이, 2년 사이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65년경에 다시 붙잡혀 들어와서 65년에서 67년 그 사이에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남은 시간에 짜투리까지도 짜내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에서 30절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나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까? 나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정말 잘 있고 나는 정말 행복하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마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빨리 이 감옥에서 좀 풀려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빌립보 교회로 좀 돌아와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지금 어지러운 이 빌립보 교회를 좀 잘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선교 복음 사역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해 주신다면은 우리 빌립보 교회는 얼마나 부흥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할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제발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기를 원한다. 비록 내가 떠나 있더라도 복음 전파에 한마음 한뜻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파는 교회의 최대의 목표이고 과제입니다. 이 중요한 하나님의 지상명령 앞에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문제점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할 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공격적인 사람도 있고 또 거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일 공격적인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대적이라는 것은 대적하는 사람 곧 나는 멸망의 자식입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공격을 받았다면은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단지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서
고난도 은혜에 속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죽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도전하는 사람이 생기고 거역하는 일이 일어나고 위협하는 일이 위협을 당합니다. 이것은 고난으로 보이지만은 사실 실상은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입니다. 고난으로 위장된 상급이 상급의 선물입니다. 겉으로는 포장이 가시와 엉겅퀴로 보여지는 그런 포장된 선물인데 그 안에 보면은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전도에 대해서 공격적인 사람, 담대하게 전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최대의 목표는 복음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한마음이 되어야 되고 가급적이면 많은 프로그램들을 좀 줄여나가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지금 매여 있는 것을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위해서 매여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전도의 모범을 보여준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도 바울을 본받아서 정말 좀 더 공격적인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교회는 복음 전파가 최도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지상의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 이 또 기쁨이, 바울의 깊은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